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제일 첫째 부분은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둘째로 가장 많은 분량의 부분은 모압 언약, 즉 신명기 언약을 말씀하고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역사를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속한 것인데도 미래의 역사를 말하면서 또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22장 2절로부터 29절까지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 다른 나라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이 매우 난해한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비밀과 같은 의미여서 이번 그 사경의 주제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이 반드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0장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새 출애굽이 바로 비밀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30장 전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30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 모으실 것이고 거기로부터 이끄실 것이라고 반드시 그들을 모아오고 데려올 것이라고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쫓겨간 모든 나라가 그 하늘 끝이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모아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로부터 10절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돌아와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이 계속 많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그 주석을 참고하면서도 이렇게 이 언어는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그대로 주석에 있는 말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참 회개에 대해서 잘 본 것이고 이 회개에 대해서는 그 마가복음 강론을 하면서도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그때 가서 다시 회개한다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다가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하여 바로 왕을 섬기다가 이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애굽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해로는 탈북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북한을 섬기다가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남한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라고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에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5절로부터 10절에 그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에 던져짐을 당했다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원위치 하는 거냐, 원상 회복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 있고, 그랬을 때 이 5절 끝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한 효과, 어떤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더 나은 의를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것, 더 능가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돌아옴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더 나은 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신명기 29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는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할례하고 마음의 할례를 비교한다고 하면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나은 할례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바르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는 더 나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 더 나은의 관점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고 더 나은 의를 말씀하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안에서도 이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백성이 받았던 물 세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세례였지만은 이제 성령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는 세례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끝까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약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할례는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깨닫지 못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새 출애굽의 복에 대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를 더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로부터 8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를 멸시하고 대항하고 침략했던 그 적군들을 이제 네가 돌아오면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아수르가 BC 61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는데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는데 이 바벨론은 BC 538년에 메대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역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1절로부터 10절의 결론으로 9절로부터 10절에 말하기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는 복을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의 얘기인데 거기는 전부 다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새 출애굽으로 주시는 더 나은 복과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4절에서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 이하에 그 먼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 먼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려 할 것,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려 하려 할 것, 이렇게 반복함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절로부터 13절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오직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오직 이하에 있는 말씀을 무척 강조하는 수사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며 먼 것에 반대로 매우 가깝다라고 했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 그렇게 전제한 것 자체가 틀렸어요. 신명기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도 어렵지 않고 가깝고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가르침으로 율법은 정말 어렵다, 지킬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완전히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가깝고 쉽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가에까지 간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율법 돌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끝에 있으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멀지요? 가깝지요? 당연히 가깝지요. 더군다나 이 모세의 율법은요, 분명히 그 원칙과 시행령이 분명히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헌법을 배우는 우리나라의 법전들처럼 어마어마한 두께로 되어 온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면 끝이에요. 5장이에요, 5장. 그런데다가 뭐냐 하면 분명히 원칙을 얘기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령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논리적으로라도 잘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기 쉽었고 행동하기가 쉬웠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가 가르치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법으로 주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고 마음판에 새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렵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율법을 범하여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과 조상이 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언약은 손을 잡고 인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며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은 결과가 31장 3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큰 자가 어린 자에게 가르침으로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 언약은 어린 자나 큰 자나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말세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질 것인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 모든 육체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까지 다 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 언약의 법으로 주실 것임을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 일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내리셨다가 하늘 위로 오르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음부의 아래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하늘 위로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셔서 받아가지고 온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더 어렵습니다. 즉 죄인 아래로 낮아지셔서 저 음부 아래까지 낮아지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께로 오르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악행을 사하고 모든 죄를 사하심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제 교회에게 새 언약의 영으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로마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을 말씀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믿는 자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로 설명해내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주 가까운 관계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신 성령 세례 안에서 교회가 누리는 그런 교제의 생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은 결코 어렵고 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AI로부터 모든 답을 구하는 일에만, 질문에서 답을 찾는 것에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 해답에 대해서 내용도 모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도 전부 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답을 구했는데 전부 AI를 통해서 답을 구했으니까 자기가 답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그 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이런 어떤 한 본문에 대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스스로 읽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싹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쉽고 간편하게 얻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사람을 완전히 AI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우려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할 뿐이죠. 보기 싫어할 뿐이죠.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성령이 임함이 필수 조건이고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들까지 모든 육체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미분이나 적분보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수학 문제 하나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옆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다 나도 어렵다 되니까 다 어려운 줄로만 알아요. 그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잔소리가 길어지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는 미래의 역사,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15절로부터 20절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매번 처음 하는 기도문이 뭐냐 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요. 와, 이 어려운 단어를 저 장로님은 쓰시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얻게 할 것이냐, 복을 얻을 것이냐 화를 얻을 것이냐
이제 너희가 결정해라. 맹세해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얻을 복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고 10절로부터 18절에는 지키지 않은 결과로 얻을 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재차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에다 맹세를 해라. 그렇게 확실한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기를 아주 매우 강하게 맹세적으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2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명령과 규례를 지킴에 대해서 말하는 그 전제,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이게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함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사실은 뭐냐 하면 어떤 법과 규례를 억지로 그냥 누가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정도,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규례를 지킴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표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청종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저자는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보라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래에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번성하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달아 더 나은 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는 이런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무엇을 목표로 신명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크시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 나은 의를 더 번성하고 마음의 할례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일과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현재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는 쫓겨날 것이고 돌아오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시니까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현재는요? 어차피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주장과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촉법 소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년이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소년을 보호하도록 나라가 정한 법인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의 아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이러한 국가법으로 범죄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이런 규례들을 적용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도리어 이용을 합니다. 법의 보호를 알 것이니까 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을 충분히 아니까 도리어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어차피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므로 더 악행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얘기였지만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손주들을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 혼날 것 같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다 덮어주고 나를 감싸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런 잘못을 행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로부터 받는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어떤 국가적인 촉법소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니 예수를 믿은 뒤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영생의 미래는 보장되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큰 사랑으로 용서받을 것이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죄사함은 이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더 순종하고 그에 따른 생명을 누리게 함에 있는 것이지 미래를 보장하니 촉법소년처럼 이용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미래가 보장되었으니까 현재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항상 그 언약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형벌과 복이 그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산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끊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행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하루 한마디의 말조차도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아주 촉법소년보다 더 못한 아주 악한이라고 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더 나은 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더 비참한 저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 언약에 속한 저주는, 즉 사망과 화에 대한 저주는 유럽의 고딕식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는 장소로 사용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스페인에 무슨 큰 성당 지었다고 난리던데,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커질 때는 교회를 아름답고 크게 잘 지어놨다가 이제 심판과 저주를 당해서 그 교회가 이단의 신학교로 팔려가거나 이단의 교회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저주,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럽의 교회는 다 망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죠. 또 요즘에 텅텅 비어갑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에 동행하지 않으면, 약혼을 했던 결혼을 했던 그 언약에 동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언약이 어느 것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인 것이지, 현재 아무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 진전하게 되는 것이 주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이 임한 삶인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가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면 됐지.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더 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고 너 고등교육 마쳤으니까 내 할 일, 부모 할 일 끝냈다. 이제 너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의 일은 유독 나만 많이 맡아서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홈더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고, 그건 영광이고 자랑인 것이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베풀고 더 돕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손해고 나만 억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백성에게 그 결과로 나타난 삶이 뭐냐 하면 이 주의 일을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자기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땅에서 가지지 못했던 기쁨이 자기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려도 더 하고 싶고, 누가 옆에서 그르쳐도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많이 짐을 졌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AS를 해줘도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이 자식이 영원한 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력, 곧 하늘의 영생의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였으면 당연히 성경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밝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행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보장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함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아름다운 결실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